오늘도 어김없이 또 저는 항상 여호수아 찬양대를 만나는 것 같아요. 무슨 운명처럼 자꾸 마주하는데 너무나 힘있고 또 멋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도 깨워주신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에게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찬송으로 또 우리에게 들려준 우리 10대 교구 위해서도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들은 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두셨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진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때때로 오해가 있는 것은 그 낙원을 우리가 동남아에서 마치 어떠한 비치에 누워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왜곡된 경제 구조 속에서 허덕이면서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곳에서도 분명히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또 동물들을 돌보고 가꾸어 가는 그런 낭만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했던 일들은 분명히 자유 안에서 하는 일이었고 즐거웠고 보람과 성취라고 하는 큰 기쁨을 날마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것이 아니고 일과 자유와 즐거움이 분리되었다는 것, 보람과 성취의 열매가 일과 분리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때에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지만 안일한 삶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주셨지 방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복된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이런 조건이 있고 저런 조건이 있고 이 차를 타면 저런 집을 살면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어떤 느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그 자체를 달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복을 알고 소유하고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에 한번 문제를 내셨죠. 밥을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이 누구냐고.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누구셨죠? 우상수 목사님. 밥 먹을 때마다 야 맛있겠다 하고 저희의 입맛마저도 돋구어주는 그런 여흥을 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제가 다른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교육자들 중에 어떤 물건을 주면 그 물건을 제일 잘 다루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사람들이 저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고요. 이번에 선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고봉기 목사님이 어떤 물건이들 진짜 잘 다루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목사님이 오셨을 때 핸드폰을 봤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적 물건인가 골동품 같은 이 핸드폰을 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최신 핸드폰을 쓰고 있는 저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물건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26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서글픈 말씀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떡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그가 보여주는 기적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먹고 배불렀다, 그거 하나만이 이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핸드폰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듯이 나에게 어떤 복이 왔을 때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보존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천차만별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을 복으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나 감사를 볼 줄 알고 어디에서나 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며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양식과 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을 생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내 목구멍에 이 밥을 넘기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죠. 이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기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온전히 그 양식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며 사는 인생을 이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야말로 노예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목에 누가 족쇄를 채운 것처럼 내가 그 양식 그 자체에 매여가지고, 돈 그 자체에 매여가지고 나의 자유를 온전히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자유입니다. 뭘 해도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뭘 갖다 줘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내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나가 자유가 아니고 막 그냥 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그저 목이 끌려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양식 그 자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것은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내가 왜 직장을 나가는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야 되는가? 항상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지배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노예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에 직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그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양식을 생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사람입니다. 처칠 같은 사람은 정치만 했던 사람이고, 피카소는 그림만 그렸던 사람이고, 토스카니는 음악만 했던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다 90 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휴가를 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자기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즐거움인 거예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휴식이고 그 자체가 놀이였기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고도 그저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일 그 자체의 깨달음을 즐거움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상실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그런 일들을 알게 되지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신방을 가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이요, 빨리 일어나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그 자리를 털고 나서 내가 지금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걷고 일하고 그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일을 할 때에는 고마움을 모르고 한번 푹 쉬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 휴식의 즐거움이 길지 않거든요. 조금 지나고 나면 곧 내가 다시 뭐라도 일해야지, 그게 아니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 자체의 즐거움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대체로 잃어버린 다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 그 자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만족을 느끼고 또 그 자체를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경지가 바로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양식 그 자체도 아니고 양식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즐거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이지요. 제가 조한이가 제 딸이 처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청소를 나름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집안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간을 내가지고 해야 되는 일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닥을 닦고 또 닦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먼지도 2번 쓸고 그리고 걸레질도 2번 해요. 왜냐하면 애가 혹시라도 걷다가 그 먼지 때문에 병이라도 올까봐 엄청 마음이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조한이를 훨씬 더 튼튼한 존재로 만드셨겠지만 이 부모된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는 이 청소라고 하는 일이 보인 게 아니라 이 자식이 너무 보여가지고 얘가 안 아파야 되고 얘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해서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하고 닦은데 또 닦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사랑하는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그 사람이 나의 원동력이 돼서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피곤한지도 모르고 내가 힘을 내어서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내가 많이 서운해합니다. 아내가 뭘 시키면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피곤한 척을 하고 있다가 조한이가 아빠 하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막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의 부름을 받고 있느냐를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일의 질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고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셔서 누구보다 잘 되게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 감격이 있고 이와 같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이 결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늘 이유를 묻곤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요. 근데 조금 더 지혜로운 질문을 하자면 내가 사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죽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마음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값지고 복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라고 표적의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무엇을 봤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광야에서 우리가 떡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배가 불렀어요. 우리 나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살이 통통하게 물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부른데 지금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면 반갑겠습니까? 귀찮은 겁니다. 쓸어내야 되니까. 마당에 뭔가 하늘에서 지금 만나가 떨어져도 그 만나가 우리에게 귀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배부른데 그것이 귀한 양식이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서 이 떡을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고 내일 얻을 양식이 없는데 하늘에서 먹을 떡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게 매운맛인가 순한 맛인가, 아무런 그게 없는 겁니다. 그저 먹을 것을 줬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너무 반가운 것이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군대 얘기 중에 제일 많이 들리는 일은 초코파이 아닙니까? 초코파이. 밖에서 사람들이 소위 말합니다. 초코파이는 줘도 안 먹는 과자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안에 마시멜로가 먹으면 지구를 7바퀴 반 뛰어도 살이 안 빠진다는 그런 속설도 있고요. 맛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훈련소 가서 이상하게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위대한 과자인지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초코파이를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은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열고 내리시는 목사님처럼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니까, 군대니까 그게 맛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 이미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떡을 떼는 기적을 보여준 것, 그것만으로도 안 되겠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함께 보고 함께 걷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이제 또 표적을 구하느냐? 하늘의 떡보다 더 위대한 존재, 그 떡을 내린 분이 여기 있지 않냐? 하고 반문하며 그들이 눈이 닫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봉사의 자리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주어져 있지요. 그 봉사에도 앞에처럼 얘기하자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일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니까 좋았어요. 이런저런 일을 하니까 좋았어요. 어디 선교회 가서 친구랑 함께 있으니까 좋았어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하늘에 내 창고를 두고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보화를 쌓아간다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함께 쓸고 있으며 함께 교제하고 있으며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외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께서 그것을 몰라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의 일하는 것들을 알고 그들에게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 아닙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의 걷는 길에, 나의 수고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주께서 내게 맡겨서 내가 찬양하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밥을 짓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께서 맡겨주셔서 내가 이 계단을 쓸고 있다. 참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주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정말 일꾼 되어서 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죠. 마음으로도 힘드셨고 육체적으로도 고단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또 잘 감당하였으니 하늘의 큰 상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 그 자체도 일을 하는 즐거움도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나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갈 때에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하늘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십시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가서 신의 교회에서 함께 일했던 것들을 갖고 추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귀한 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오니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하고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는 일들마다 사람을 의식하고 일 그 자체에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즐거움과 자유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까지 헌신의 길 가운데 동행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을 이끄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